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연절후 5번째 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보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주뜻 안에서 회개하며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덮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산진교회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과 하는 일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방역,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중보 기도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 4주간 우리 총 4번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꼭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및 중보 기도회, 금요 중보 기도회가 18일 금요일 11시에 개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나의 한 단어 셀프 워크샵, 오늘까지 여러분들 하신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식사권 우리 짬뽕 한 그릇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정기직원회가 있겠고요. 우리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며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은 먼저 주신 은혜 안에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감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은혜 우리 6번째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같은 시공간 안에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등장합니다. 두 세계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베데스다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원래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 또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의 못은 크게 두 못이 있어요. 북쪽과 남쪽에 북쪽에 있는 못은 저수지 같은 이렇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거고 남쪽에 있는 못은 뭐냐면 미크베라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용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 자비, 긍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베데스다의 세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세계는 첫 번째 헛된 기다림의 세계입니다. 3절 끝에 보니까 기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다린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베데스다의 세계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헛된 기다림의 세계입니다. 병자들이 이 못 주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 전설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설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검증된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치유하지를 않으십니다. 헛된 약속에 기초한 헛된 기다림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에 이 병자가 기다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만의 열정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38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열정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나중에 그 배신감,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베데스다의 세계는 이렇게 기만적인 기다림이 곳곳에 뻗쳐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베데스다의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여기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기도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주문적인 형태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암에 걸린 분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분이 주기도문을 10,000번 암송하고 난 뒤에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따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그걸 시작한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따라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도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면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의 순간에 주기도문 효능에 대한 믿음으로 모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 기도를 했던 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건데 그 간증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그런 효능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걸 모방하는 순간 주기도문조차도 미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그 진리, 헛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베데스다의 세계인 거죠. 두 번째 베데스다의 세계는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경쟁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전설의 내용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 중간에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라는 단어, 이 먼저는 first잖아요. 이건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쟁의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닌 승자가 맨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날의 치유를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세계인 겁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진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한 채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폐악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서로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사람에 의해 실려와서 친구들에 의해 실려와서 고침받았던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먼저 내려가는 사람을 볼 때 그 타인은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먼저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이웃이 아닌 나의 행복과 치유를 뺏어가는 지옥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검사를 저도 최근에 2번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받으려고 줄을 서면 추운 겨울인데 얼마나 불편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도착해서 줄을 섰는데 앞에 벌써 사람들이 많이 줄이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진의 장면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빨리 하고 검사를 빨리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놀라고 긴장돼서 와서 검사 받으려고 줄을 섰을 것인데 사람들이 굼뜨고 빨리빨리 안 하고 지시에 빨리빨리 안 따르고 그런 걸 보자마자 자꾸 제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답답합니다. 뭐냐면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순서를 방해하고 있고 나를 더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타인을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딜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한국은 끝없는 경쟁의 사회, 또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 일상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사회,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렇게 4가지로 한국 사회를 규정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끝없는 경쟁인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세계는 타인이 나와 경쟁해야 되는 지옥으로 비춰지는 세계인 거죠. 세 번째, 이 베데스다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판단과 저주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서 거기서 고침받으려고 있었다는 걸 다 알 텐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면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놀라워해야 될 경이로운 순간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필 네가 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율법에 규정한,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학자들이 정해놓은 어떤 세부적인 그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옳지 않다라고 그의 구원받은 것을 다 치유받은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을 망각한 채 38년 동안이나 고통받은 사람이 병에서 해방되었으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안식일에 세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옳지 않다. 이 말은 너는 죄인이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판단과 저주의 세계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게 뭐지? 낯익은 찬양이라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켓 내용을 보니까 백신 패스 반대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단체 명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다 이런 단체는 없고 그냥 피켓만 들고 그리고 찬양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백신 패스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고 자기 생각이겠지만은 그걸 왜 하필 찬송가를 틀고 연주를 하고 저러고 있나.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 전체가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겠다. 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지? 그 처음에는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나왔냐고요. 근데 처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들고 시위를 할 정도면 떳떳하게 한다는 건데 왜 말을 안 하지? 왜 자기 단체를 숨겨나 했더니 물어보니까 어떤 새 무슨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새 무슨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아니,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찬송가를 들고 그래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도 찬송가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확 화를 낸 거예요. 보면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등 뒤에다가 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백신 패스를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백신 패스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 행동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반대로 제가 백신을 맞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안전도 중요하고 이웃의 안전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하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도한 신념이 신앙이 돼버리고 교리가 돼버린 것,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하지도 않은 규칙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요,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슐라못에서 치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치유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고쳤느냐,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세밀한 안식 규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어겼다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기다림, 비정한 경쟁, 그리고 판단과 정죄의 세계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세계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혹시 여러분, 나 또한 지금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세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트고 돕고 은혜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볼 때에 먼저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에는요, 상처를 각오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셨기에 우리에게 먼저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먼저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오셨고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찾아오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관계를 뿌리치고 외면하고 놓아버릴 수도 있는 변덕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붙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 오래된 줄 아시다,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지적 차원에서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 또 몸으로도 그의 고통을 아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시는 공감과 긍휼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고통의 원인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팠느냐. 38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했던 그 병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세계, 먼저 오시는 세계가 바로 예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계는 뭐냐면 은혜의 세계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고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둘째는 고쳐줄 마음, 즉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은혜의 세계에는 다른 사람은요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지 타인이 지옥이 되거나 타인이 경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되는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는 이렇듯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아가려는 경쟁적 속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베데스다에서요, 베데스다의 세계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왜냐? 자기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 관계가 있었으면, 그런 인맥이 좋았으면 혹시나 고침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세계에서 능력은 인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요, 인맥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 근원적인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어도 또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신유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또 세월이 지나면 고장나는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병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2번 고치셔요. 한 번은 베데스다 못에서 육신의 병을 고쳤고, 또 한 번은 성전에 만나가지고 성전에서 그 병의 근본적 원인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였습니다. 병의 원인이 다 죄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원인은 죄였던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구원의 은혜, 영혼을 치유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몸이 나았을 때뿐 아니라, 자기 영혼이 치유받았을 때 그 순간 이 병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받았을 때 사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5장 13절에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이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병고침의 기적만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의 죄, 근본 원인이었던 죄로부터 그의 영혼을 고침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이나 고침받았고 2번이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의 영혼을 고침받은 그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와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용서받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권위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병고침 받은 후에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38년 동안 알아놓은, 그래서 스스로 기동하기도 어려웠던 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에 안식일 율법의 세부 규정, 얼마를 걸어가면 안 된다는 세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단지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권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네가 안식일인데 왜 걸어갔냐고 물으니까 나를 고쳐준 그분이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갔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의 행동과 생각의 최종적 권위가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최종 권위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권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교회 다닐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육신과 영혼의 병을 고침받은 그 순간 그에게 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에게서 최종 권위자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생각하는 자기의 최종 권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과 행동의 권위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일터나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지금도 이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 은혜, 긍휼이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이 베데스다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비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 속에 비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신 그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세계는 헛된 기다림의 세계요,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경쟁의 세계고 판단과 저주의 세계이지만, 예수님의 세계는 먼저 찾아오시는 세계요, 은혜의 세계이며 구원의 세계이며 새로운 권위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베데스다의 세계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세계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베데스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세상 시공간에 있으나 각자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베데스다의 세계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계로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발견, 이 깨달음, 이 세계 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6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베데스다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나오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